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회와 충성 그리고 열매. 오늘 이 축제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재직임명 축하 그리고 각 기관장과 담임 담당하는 분들을 임명함에 앞서 오늘 말씀 제목은 기회와 충성 그리고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글을 쓸 때 초벌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처음 이렇게 윤곽을 잡죠. 그래서 초벌쓰기는 처음 글을 윤곽을 잡기 위해서 대략 쓰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게 초벌쓰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정서를 하죠.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죠. 자, 글을 쓸 때 초벌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초벌쓰기가 있으면 참 아주 기대가 되고 좋겠어요. 왜?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초벌로 한번 살아보고 아 이거 실수네, 아 이거 아니네 지우고 다시 한번 살면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은 초벌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의 날, 축제의 날도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날이죠.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3번 하고 또 평생 먹어왔어도 같은 쌀을 2번 먹지를 않아요. 반찬도 같은 게 2번 먹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인생이 소중하고 새롭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질 못하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지 이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취임하고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지요. 그러면 오늘 또 1년을 앞두고 충성 헌신하겠노라고 각 기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임명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 글을 쓰는데 초벌쓰기가 아니고 정말 한번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준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남겼던 사람,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칭찬을 받게 했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있는 이것을 알고 적용한다면 오늘
재직 임명받고 또 기관에 임명받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분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아멘. 이런 의식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맡깁니다. 자기 종들을 불려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맡은 거고 쉽게 말하면 관리자,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맡았냐, 적게 맡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이것을 맡은 자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아니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를 맡기고 주님이 좀 불공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랑하고 신경 써서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입니다. 절대로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은 숫자로 가격으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어떻습니까? 작품은 비교 불가해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세상에 살면서 가격 매겨보거나 아니면 누가 팔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싸움 나고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녀도 뭔가 세상의 수치나 가격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뭔가 편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같이 충성되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줄 때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겨주긴 분명히 주셨는데 맡겨주신 다음에 그냥 너 알아서는 무조건 되돌아보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고 오랜 후에 나와서 오셔가지고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개하고 결산하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죠. 시간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재능도 은사도 몸도 목숨도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신 분은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직분 받은 자 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맡겨주신 것이 사명이고 맡겨주신 것이 기회다. 내 인생 날마다 맞이하는 그날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요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계속 할까요? 이렇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걸 보고 그걸 깨닫고 어쩌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니 이 설렘과 감격과 흥분 가지고 정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맡겨주셨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오직 충성함으로 맡겨진 주신 걸 감당해야 된다. 무엇으로?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그 얘기는 충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적인 성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맡김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성실함, 즉 충성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달란트를 남겨놓던 부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은 일이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우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즉 주인은 성실성을 인정하고 주인을 못 믿는 거죠. 믿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믿지를 못합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충성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못 믿어요. 그러면 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충성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걸 땅에다 묻죠. 그래서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주인이고 자기가 받았던 걸 땅에다 묻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심정을 제가 그 속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왜 쟤한테는 5달란트, 쟤한테는 2달란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한테 이게 한 달란트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주인을 인색한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을 절대로 오해한 거죠. 주인을 아주 오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오죽 알았으면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 하나님은 인색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적게 주고 뭘 요구를 해? 그리고 땅에다 파묻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심이 크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됐는데, 예전에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동네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정주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주인 집에 안방에 들어가 새벽에 그 요강을 대면 요강도 매일같이 깨끗이 닦아놓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주인이 딱 볼 때 이 젊은이는 머슴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안북도 정주지만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아까워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요즘 말로 하면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고향 정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보면 출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분 보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당 조만식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함, 신실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임직을 받고 오늘 직분을 받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을 다해서 헌신, 신실하게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충성이란 말 여러 군데 쓰지만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로다, 신실한 자로다.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아요. 자, 저도 여러분도 오늘 직분 받으신 분도 여러분 충성되어 신실하게 헌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5달란트 가진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거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일, 주님의 일은 주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성령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생의 석양이 오면은 다 놔버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눈에 보이는 건 다 놓고 가요. 같이 동반자가 없어요. 그때 뭘만 가지고 가느냐? 눈에 안 보이는 믿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전도, 선교, 구제했던 그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고 자비와 착하고 양선한 것은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는데 충성의 열매도 맺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맺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하는데 좋은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열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가면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를 맡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열매를 남겼어요.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를 어때요? 남기지 못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근데 열매가 맺으려면, 열매가 사실 결론이지만 열매가 맺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3가지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이걸 넣어야 우리 봉사하는 사람, 직분자는 평생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드리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반장이나 통장은 기도 없이 해도 돼요. 그래요. 근데 구역장, 지역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직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게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 그러면 기회를 주고 맡겨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충성으로 맡겨주신 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의 그 가문에 장로님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그래요. 그 다음에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서리 집사님이 꽤 임명이 됐는데 정말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성스러운 거룩한 직분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충성함으로 정말 맡은 걸, 기회를 주신 걸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는 교회 위에 헌신이 필요하고, 결국 이제 다 이 세상을 다 한 다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상급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강동 성전은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너무너무 귀해서 오늘 제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오늘부터 5일, 6일이나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책공 예배 준비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느냐 시작을 했습니다.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다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이 동하면 기도해 보세요. 오죽 필요하면, 아니 그냥 담임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하는 대로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왜? 아니 그 좋은 그걸 놓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큰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강동성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실한 충성된 일꾼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충성함으로 맡겨주신 걸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